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On the contrary, those parts of the body that seem to be weaker are indispensable, and the parts that we think are less honorable we treat with special honor, and the parts that are unpresentable are treated with special modesty. While our presentable parts need to special treatment, but God has combined the members of body and has given greater honor to the parts that lacked it,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its parts should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 If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t. 또 영어로 읽으니까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죠. 오늘은 특별 설교,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진행해왔던 에베소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저희 6주년 기념하여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꽤 규모가 있고 전국적인 또 해외 확장까지 꿈꾸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CEO로서 몇 가지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인사라 하면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직책과 그 사람의 고용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이 그 기업의 CEO로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 사례를 여러분이 CEO라면 어떻게 결정하실지 선택하실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그 선택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점장이에요. 지점장, 한 지점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셨던 지점장입니다. 원래 기업의 규정상 뭐 대부분 그렇듯이 65세가 정년인데 이분은 초기 멤버세요. 이 기업을 일으키는 초기 멤버셨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서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아주 나이를 풀로 채우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으로 70이 되어서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은퇴를 하는 이 시점에 돌연 예상치 못한 요청을 CEO에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브랜치를 자기가 한번 내보겠다,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지점을 자기가 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초창기에 같이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동안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업적을 냈다 뭐 그런 건 또 딱히 아니었어요. 자, 그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CEO에게 찾아오셔서는 자기가 그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지점을 개척할 아주 적임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꼭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시장성이 좀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좀 이 사람보다 어린 사람을 보내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나 또 효율적인 면, 뭐 건강, 체력 모든 것을 다 고려할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CEO로서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막무가내입니다. 본인이 꼭 나가야겠다면서 자기 남은 연생을 이 사업에 막 불태워 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만,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나가야만 이 지점을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 이런 분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1번. 그래도 이렇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기업을 일궈온 예정을 생각해서 한번 믿고, 뭐 요즘 뭐 70세라고 해도 건강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한번 맡겨본다. 네,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우리 하빈이가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죠? 하빈이 같은 CEO를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빈이와 다빈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시니컬하면 2번. 이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밑에 사람도 키워내야 됩니다. 70세 되신 분이 자기가 도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밑에 40, 50대들은 자라날 길이 없어요. CEO로서 밑에 사람도 키우고 또 좀 리스크가 있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또 뭐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지금 정년을 하실 날도 이미 지나서 5년이나 더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뭐 그분에게 특별한 상처가 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좀 쉬셔라, 퇴직하셔서 퇴직금 받고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다. 다빈이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CEO 1번. 다빈이 1번으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 지방의 지점의 사례입니다. 이 지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분은 처음에 본사에서 일을 배우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사에서 일할 때는 아주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뭐 새로운 일을 맡기기만 하면 항상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주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업에 일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와 운영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판단하에 이분이 본사에서 일을 이 CEO와 같이 쭉 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지점, 지방으로 옮겨가셔서 새로운 지점을 맡아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실 때 당연히 본사에서 같이 가서 그 지점을 개척할 수 있는 분들, 아주 성실하고 또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보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견 가는 이제 처음 이 지점을 열어서 가는 이 지역이 지역 경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는 평판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검증을 거친 본사에서 인정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하고라도 우리가 좀 확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지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이상하게도 본사에서 이분이 뭔가 일을 맡기고 시도를 하면 항상 일이 잘 풀리고 또 실적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지방으로 옮겨가셔서 그런지 그분의 촉이 매번 실패하는 것 같다는 보고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리 좀 지방이기도 하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시도하는 것마다 새로운 메뉴마다 다 실패를 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아무래도 이 지점을 시작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다 날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분과 함께 지점을 시작하기로 해서 같이 갔던 그 멤버들마저도 이제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걸 느꼈는지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해버리셨어요. 수도권으로, 다른 업적으로 이직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초기 자본이 거의 바닥이 났고 이제는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CEO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새로운 지점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레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 이제는 새롭게 한번 거기서 시작해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1번. 하늘이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라고 이렇게. 그건 아니야. 2번. 자, 10년 했는데 지금 초기 자본 다 까먹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기업에 똘똘하던 몇 친구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으니 좀 깔끔하게 접는다. 하늘이 선택은? 네. 몇 번요? 접는다. 좀 깔끔하게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대부분 다 2번으로 어린이들이 접는 걸로.
이분 나이 드신 분은 좀 살려드리고 지방 지점은 접는 걸. 아무래도 지방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다들 동의. 아주 어린이도 일심동체로 다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업의 컨설팅이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해결하는 옵션마저도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전제를 드렸냐면 기업이다 라고 전제를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도 사장이다, CEO다 라는 그런 전제를 여러분에게 가정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윤, 그죠? 성공 혹은 수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조건만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전제 조건이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가정만 바꿔보겠어요. 자, 지금 두 가지 경우 다 사업적으로, 경영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CEO고 이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까지는 동일한데, 자, 만약에 이 두 가지 예로 들어드린 이 사람들, 한 분은 뭐예요? 퇴직을 앞둔, 퇴직해야 하시는 분. 두 번째는 뭐예요? 뭔가 잘 안 풀려서 기업을 이제 지점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이 두 분이 만약에 여러분 CEO신데 CEO인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아까 하셨던 선택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은 가족이 왜? 가족도 자를 거 잘라야지 이렇게 전혀 바뀌지 않는 선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제 설교의 이 취지를 잘 아직 몰라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 가족이고 뭐 아유. 하빈아, 만약에 네가 CEO인데 자, 하빈이는 근데 이분을 살려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하늘아 만약에 이 지점을 네가 접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지점의 지점장이 아빠여도 자를 거예요? 제가 아들 교육을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잘 시키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지 제가 몰랐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기업, 그죠? 뭐 일반적인 세상 조직이건 기관이건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기업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성공, 성장, 이윤 등을 목표로 가지게 되는 계약적 관계 위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윤을 남기고 성공하고 생존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적인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으로 대표되는, 가족이라고 말할 때 가장 우리가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가족은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죠. 너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네가 나한테 이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계약적인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가 어떻게 다르며 또 그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 계약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상황들을 많이 각색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이 들어드린 두 가지 예가 실제로 저희 하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꽤나 비슷합니다. 저희 하나교회는 전국에 지금 7개 정도 셀 교회로 개척하여서 교회가 지금 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방배 하나교회였는데요. 방배 하나교회가 지난주에 이사를 갔어요. 다른 동으로. 그래서 더 이상 방배 하나교회라고 하지 않고 낮은 마음 하나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송파 하나교회를 새롭게 개척했고요. 신촌 하나교회가 있고 대전 하나교회, 원주 하나교회, 부산 하나교회, 하나가 어딨죠? 수원 하나교회. 아이고, 공목사님께서 수원 하나교회. 그래서 7개 교회가 하나교회로, 저희는 지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 밑에 이렇게 소속돼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자 목회를 하지만 가족됨을 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또 같이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선교사님들을 같이 파송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듯이 2주 전에 저희 하나교회 전체에서 파송했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약 60여 분이 한국에 다 들어오셨어요. 5년 만에, 코로나 전에 한번 만나고 5년 만에 다 같이 모이셔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교제하고 나눔하고 기도하는 선교 대회를 가졌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MAF, Missionaries Annual Retreat and Fellowship인데, annual이면 사실 매년 모여야 되는 건데 매년 모이면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 3년에 한번 모였었는데 그렇게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전략적인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5년 만에 지지난주에 거제도에서 모여서 저희가 일주일간 각자 사역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또 뿐만 아니라 7개의 또 하나교회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또 본인들의 사역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프 때에 각 선교지와 또 교회들이 나눴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이 언약과 계약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또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특별한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각색해서 예로 들여드렸던 70세 되었는데 은퇴를 안 하시고 다시 개척하시겠다는 이 분과 또 지방에 가셔서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두 가지 예가 지금 저희 하나교회 공동체, 그것이 선교지이건 혹은 한국에 있는 교회이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은퇴를 앞두신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어제 선교 대회에 오셨던 분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벌써 수십 년 사역을 하셨고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실 일본 쓰나미에 비해서 뭐 다 아주 참혹한 결과가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정말로 그 인도네시아 땅에 정말 큰 피해가 있었고 그 또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아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체는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인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면 중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로서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약 2억 4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요. 그 중에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이슬람이 가장 많은,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반면 중동에 비하면 또 동남아시아의 무슬림은 그렇게 강성은 아니에요. 그 종교 색깔 자체가 토속 문화랑 섞여져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과 중동의 무슬림을 비교하면 신앙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 중에 신앙심이 정말로 강한 지역이 있으니 그 지역이 아체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께서 아체 지역에 쓰나미 이후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저희 하나교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파송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1세대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십수년 사역을 하시고 한국 본부에서, 한국 본부라 하면 저희 지역교회 혹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분을 콜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후원을 하고 있는 국제 NGO 리홉이라고 기억하고 있으시죠? 저희가 매달 교회 이름으로 리홉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리홉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조직, 이 기관이 아무래도 국제 NGO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단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관을 잘 세울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됐는데 그게 이
인도네시아에 가셨던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목사님과 및 여러 교육자 리더십들께서 선교사님께 좀 본부로 오셔서 이 기관을 세우는 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콜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10년 넘게 계신 분들은요, 이제 집이 어디냐면 그 선교지가 집이 돼요. 한국으로 오면 오히려 어색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선교지를 말하지 한국 집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렇게 10년 넘게 선교사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한국 본부로 부르잖아요. 대부분 엄청 힘들어하세요. 이 선교지의 문화와 거기에 삶과 언어에 적응해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 좋은 거 아니야? 편하고 더 깨끗하고 안전한데? 그런데 역문화 충격이 생겨요.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한 번 그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서 했던 그 문화 충격에 대한 그 극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교지에 가면 거기 내가 세운 교회, 일궈놓은 사역, 많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편하다는 게 뭐 단순히 삶 자체가 편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익숙해졌던 삶을 포기하고 또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께서 또 기꺼이 본인이 일궈놓으신 사역을 후임 선교사님께 맡겨주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리홉이 처음에 세팅될 때, 사실 처음에 이런 국제 NGO를 세우는 것 자체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 또 사람을 세우는 부분을 정말로 잘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70세가 다 돼 갑니다. 지금 이제 만으로 69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몇 달 후면 70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리더십들과 또 후배 선교사님들은 이분이 이제는 또 한국에서 사역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니 은퇴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겠다. 만 70세 되시는 분이 현지가 왔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말하고 듣는 거나 합니다. 뜻은 몰라요. 꾸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그냥 아랍어를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만 70세에 아랍어를 다시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어를 쓰니까요. 70세 아랍어를 배우면 가능할까요? 전공자님?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아랍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아랍권에서 10년 계신 선교사님도 사실 아랍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어린 나이부터 잘 배워서 하면 모를까, 성인이 되어서 아랍어를 배운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랍어 자체가 워낙 배우기 힘든 언어이기도 하거니와 또 아랍의 문화, 언어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말만 소통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그 감정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나라의 언어를 새롭게 배운다? 그것도 70세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네?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또 무함마드 뭐라고요? 빈살만. 그렇죠, 빈살만. 제가 오늘 설교 저건 빈살만 좀 이따 나옵니다. 빈살만. 또 어떤 나라로 유명하죠? 뭐 기본적으로는 석유의 나라, 그죠? 사실 석유를 파는 나라들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뼈파지게 물건을 개발하고 만들고 서로 그 업그레이드하고 홍보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판에서 팔면 돼요. 가격? 자기들이 정해. 좀 돈이 안 거치네, 좀 높이자. 그러면 돈을 막 떼돈을 버는 거고요. 국제 정세에 따라 또 낮아지면 조금 덜 팔려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없거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400년 동안 미지의 국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관광 비자를 안 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관광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니, 내가 너희 나라에 가서 관광 비자 주면 돈 쓰고 호텔 이용하고 물건도 사줄게.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 관광객 안 받아. 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을 탄생시킨 무하마드 선지자가 태어나고 죽은 곳이에요. 자, 이곳이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17억의 무슬림들이 구원받기 위한 5가지 조건, 이제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첫 번째 뭡니까? 현재 빨리 얘기해봐. 첫 번째, 네? 금식, 라마단 1년에 한 달 금식해야 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두 번째, 알라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셋째, 구제해야 되고요. 넷째,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5째 뭡니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그게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그러면 성지순례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그런데 10번 하면 어때요? 더 좋죠. 매년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매년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예요. 왜요? 이슬람에서의 구원이라 하면 그들이 어떤 한 가지를 이루어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할수록 구원받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17억 명이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 그 필요 없어. 우리 안 그래도 돈도 많고 안 그래도 관광객도 많은데 굳이 관광 비자 안 좋습니다. 비즈니스 비자가 있는 사람이면 간혹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우디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14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140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지의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는 어떤 곳들이 있으며 어떤 선교적인 상황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전설적인 얘기가 들려오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우디 왕족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그런 막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누가 전했는 줄 아세요? 사우디에 돈 많은 사람들, 왕족들도 이런 메이드, 뭐죠? 그 가정부들을 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가정부를 수출하는 나라가 있으니 어디입니까? 네? 필리핀이죠.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필리핀은 엄마 한 명이 해외에 가정부로 나가 있으면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아빠는 뭐 하죠? 놀아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들만 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다 영어를 잘해요. 필리핀은 영어를 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해외에 그런 가정부로 나가는 여성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정부는 이 필리핀이 꿰차고 있어요. 할렐루야.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그 중에 개신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있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간 가정부, 보모, 필리핀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가끔 들려왔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와, 사우디 왕가에도 왕가의 자식이 아픈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는데 돈은 많은데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이 가정부가 기도해줘서 나았다더라.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 몸담고 있으면서 간혹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우디에 들어가서 그 안에 막 신의 산도 있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성경의 어떤 지명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그게 언제 열렸는지 아세요? 4년 전에, 2019년에 관광 비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들어보셨죠? 사우디의 여성들은 운전을 못합니다. 못했었어요. 왜? 면허를 안 줘요. 여자들이 왜 운전해? 그냥 기사 써. 이게 플렉스인지 뭔지.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자들 극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1세기에 축구 경기 보러 못 가요. 어디 그 부정한 걸 보러 가냐고, 여자들이. 그랬던 사우디였거든요. 그런데 아랍의 봄이라는 이 물결과 함께 또 석유로 대표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가 크게 흔들릴 징조가 보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 원자력 에너지. 정말로 깨끗하고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하러 UAE에 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훈 삼촌이죠. 그거 하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고 석유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사우디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처음으로 1400년 만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도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렸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선교사님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열렸지만 또 언제 닫힐지 몰라요. 아까 그 빈살만이라는 그 희대의 천재이거나 또라이거나 그죠? 600조를 써서 막 빌딩을 막 그냥 막 짓는다고 하질 않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수틀려가지고 에이 관광객 받지 마 이러면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국제 정세를 따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려 있을 때에 거기는 신임 선교사, 신임이라면 처음으로 헌신해서 뭐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뭐 30대, 40대 혹은 20대가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좀 베테랑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아랍의 문화와 언어와 또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선교적인 그런 베테랑적인 면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이 먼저 들어가서 좀 전략을 세우고 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그 터를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선교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하나교회도 워낙 중동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 보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저희 하나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에 계셨다가 리홉을 다 세팅하시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신 이 최태현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신 적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사진은 어제 선교 대회에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의상을 입고 나오셔서 하셨던 발표 모습을 제가 넣은 건데요. 자, 지금 70세이십니다. 70세. 제가 만약에 기업의 CEO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드렸던 이 기업의 CEO였다면 70세 된 이 할아버지, 노인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세상에서는 계약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한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굳이 왜? 나이나 체력이나 또 젊은 사람의 어떤 그런 센스나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 비용도 덜 들고 그죠? 그럴 텐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동일하게 우리 사회를 보셨던 장동민 선교사님께서 이분을 예우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마포에서도 우리 최태현 선교사님이 1번으로 나눔을 하셨어요. 그때 그 사회를 보셨던 고성준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다 모였던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앉아서 맞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일어서서 박수로 이분을 안어하고 존경하면서 이분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단하시긴 합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이분의 말씀은 내가 은퇴해서 아파트에서 그냥 누워있다 죽느니 선교지에서 장렬하게 죽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충분히 저희 하나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 강의하시고 케어하시고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런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 혹은 사실 다 가정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녀들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다 미국에 살고 있고 좀 가족들과 손주들과 시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직접 이렇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일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선교지에 들어가서 또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좀 닫고 싶다 라고 말하셨던 그 모습, 한 명의 성도로서 저희에게 너무나 귀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신의 부르심이 있는 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 충성심과 또 열정. 후배 선교사님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저분 나이는 70세인데 나보다 더 건강하세요.
고혈압을 젊을 때 앓으셔서 그때부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몸이 되게 좋으세요 지금 오히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CEO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분을 존중하는 하나교회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계약적인 관계,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우리 전체를 볼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효율적인지를 본다면, 선교사님 이제 좀 쉬시죠. 후배들도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굳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계약적인 관계, 그것이 교회건 사역이건 기업이건 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교회 리더십들께서 선교사님을 너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고집부려서 독단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공동체인, 우리 가족인 하나교회 리더십들이 볼 때, 와, 이분이 이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그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태 선교사님께서 직접 들어가셨다고 하셨을 때 다들 기뻐하고 존중하며 축하해 주는, 사실 그 밑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좀 당황하고 계시긴 합니다. 지금 1대 선교사님이신 제일 처음 파송 선교사님이신 분이 70세에 은퇴 안 하시고 지금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5, 60대 곧 나도 그럼 이제 우리도 좀 쉴 수 있나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시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계약적인 관계와 언약적인 관계의 차이, 단순히 나의 유익,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서로 알고 그것을 동의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언약적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CEO로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두 번째 케이스 기억하십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사례는 정리해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 한 지점의 예를 들었었죠. 사업이 성장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때, 혹은 초기 자본을 다 까먹고 지금 막 실패, 망하기 직전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갔던 멤버들도 이제 남아나지를 못하고 다 떠났던 그런 상황에서 이 계약에 기반한 관계였다면 아마도 이 새로운 지점을 더 이상 용납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각색을 하여서 비슷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긴 합니다만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사역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마프와 또 이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나눌 때에 교회 사역들 혹은 선교지의 사역들이 모두 다 잘 되고 막 열매가 있고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자, 그런 감사함만 많은 나눔을 했을까요? 사실 선교지 혹은 교회들 속에서 정말 반대적인 상황, 내가 지금 사역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진짜 이게 바로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인가? 그럼 그렇게 느끼는 저희 하나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분명히 있어요. 또 외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사역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 막 모이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돕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공동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선교지건 교회건 간에 이런 숫자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결론적으로 거기를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를
혹은 그 사역지를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본부에서 아무래도 기도도 받고 후원도 받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할 때마다 현지에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든지 사회기관이라든지 기관에 몇 명이 모이고 있고 예배 때 몇 명이 출석했고 뭐 몇 명이 침례받았고 이런 거에 대한 숫자를 보고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스트레스 받지만 그러면 교회들은 다를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청빙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청빙됐는데 2년 지났는데 교인의 숫자가 한 10% 줄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당회에서 청빙된 담임 목사님 자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은 미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사역자들을 불러서 각 부서 숫자를 보고 시키겠죠? 왜 10명이나 안 나왔어? 이 자식! 제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보여드렸지만 생각보다 이런 구조, 이런 스트레스, 이런 조직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계약에 기반한 관계로 사역하고 관계 맺고 또 그런 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숫자, 계약에 기반한 관계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사역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뭔가 직책을 맡고 있거나 혹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뭐 세상적인 얘기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은 다 계약이니까요. 다 계약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 그런 자리 혹은 사역, 그것의 성공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성공하게 만든다. 그럼 그것이 너무나 계약적인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계,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스토리, 그 언약의 중심에 서지 않고 그들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나 자신의 인정을 중심에 두면 그러면 이런 계약적인 관계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언약적인 관계에 맺어진 이런 공동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이번에 마프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번 마프가 저희 하나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5번째 했던 마프입니다. 이렇게 쭉 참석하시면서 한 선교사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프에 오면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나 혹은 교역자들께서 요즘 선교지에 좀 사람 많이 모여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자기가 뭔가 대답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할까요? 아이들은 잘 있어요? 건강해요? 다른 별일은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자꾸 그런 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뒤에서 나를 조사해서 알아내려고 그러나? 그런 부담을 가질 정도로 오히려 그분의 샬롬, 그분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샬롬, 그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샬롬, 또 그 선교지에서 다른 이들과 누리고 있는 그 샬롬에 관심이 있지 숫자, 성과,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제 선교 대회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의 성장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래도 어쨌든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근데 선교사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관심 가지는 거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마음은 사실 선교지에서 자라는 자녀들 정말 상황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묻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계약적 관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조직화된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쩔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분히 몸이라는 것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제 밑에 26절 보이시죠? 26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유기적인 지체, 공동체라는 말의 뜻은 예를 들어 한 교회가 힘들다, 쉽지 않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쟤들이 왜 저래? 사역을 어떻게 했길래 저러지? 반대로 또 한 공동체, 한 지역이 잘 되고 있다. 쟤들이 무슨 전략을 해서 저랬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나? 배 아픈데? 여러분, 그것이 계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체됨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 공동체가, 한 지역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동일하게 아파하는 거예요. 이번 마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으로 볼 때 정말로 막 사람이 모이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 사역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알거든요. 지금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들어해 왔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제가 5년 전에 마포를 참석했었거든요. 개척하고 1년 딱 돼서 이제 참석하고 이번에 또 6년 차에 참석하게 된 건데, 5년 전과 이번 마포가 너무 달랐어요. 5년 전에 참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막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런 사역지들이 또 정말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셔서 같이 기뻐하는, 이게 그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한 1, 2년 정도 짧게 교제해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대부분 길게는 30년 이상, 짧게는 거의 10년 이상씩 그 자신의 사역과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쭉 보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서로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지금 부산 하나교회 사역을 나눴는데요, 어쩜 이렇게 다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야기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성도분들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당연히 제가 익숙하지만,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중학생 100명 모아놓고 한 2시간 설교하고 왔거든요. 가관이죠, 여러분. 이 100명 앉혀놓고 1시간 반을 제가 쉬지 않고 했거든요. 정말 참 나도 대단하고 쟤들도 대단하고. 마포에 약 100여 명 사역자 앞에 제가 딱 섰는데요, 그 모든 100여 명의 그 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목사하면서 막 너무 제가 약간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눈빛에서 오는 그 사랑이 앞에서 그냥 짧게 나누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고한다, 퇴근하다, 고생한다. 왜냐면 제가 5년 전에는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개척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동안 막 외롭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랬던 걸 나눴었는데, 이번에 와서 부산대에서 막 사역하고 있고요. 또 그 선교사님들끼리 제가 극동방송에 나왔어. 이야, 종석 대단하네. 방송에 나와. 하나교회 방송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동일하게 어떤 이렇게 또 사역자분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는 간당간당했다고, 자기가 이게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에 왔는데 저희가 확실히 망한 것 같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걸 들으면서 그분들이 겪으셨을 그 마음의 애환과 그 시기를 다 이해를 하죠.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게서 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 걱정할까봐 위트 있게 본인의 그런 아픔을 너무나
태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죠. 또 오히려 누가 봐도 정말로 사역의 열매가 있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지는 그런 사역지도 있거든요. 또 오히려 그분은 나누셔서 아주 그냥 덤덤하게 겸손하게 다른 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26절 아파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또 열매를 맺는 자들을 보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언약적인 관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적인 관계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계약적인 모습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쇠하고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의 성공과 그의 잘됨과 그의 샬롬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언약적인 관계의 특징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서로가 함께 누리는 그 스토리들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샬롬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한참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렸었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샬롬과 또 이웃들과 누리는 샬롬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샬롬을 누려갈 때에 하나님과의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 그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스토리,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렸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침례까지 이렇게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샬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언약적인 관계를 이웃들과 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만 맺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수평적으로도 많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도 안에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약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맺어가는 스토리들이 서로의 약점을 기억해서 언젠가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딴지를 걸 때 내가 그 약점 가지고 확 꺾어버려야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스토리들은 비록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야 너 그때 참 미성숙할 때 너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살고 있어? 참 하나님 놀라우셔. 그런 이야기들. 얼마 전에 오늘 교회 안 하는 민지 학생이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 배워가고 있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도 학생 때 어렸을 때 막 놀고 그러셨어요? 오늘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다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저의 부끄러운 점, 약점, 딴지 걸 수 있는 점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성장해가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맺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적인 관계의 특징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이 계약과 언약적 관계의 차이, 또 언약적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나눴습니다. 뒤에 지금 북한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북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북한 얘기만. 네, 좋아요. 북한 얘기만. 지금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얘기는 못하겠고 북한 얘기만. 언약적 관계의 특징은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각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비록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의 헌신을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정전 70주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국과 북한의 전쟁,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그쳐진 지, 정전된 지 딱 70년 되는 날이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곧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을 붙잡고 있는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평화와 분명히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탈북자들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한국에 지금 탈북자가 3만 명 이상 있어요. 잘 모르셨네요. 한때 1만 명, 2만 명 시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 3만 4천, 3만 7천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해외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탈북해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잘 대우해 드립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겪었던 일들 요즘에 막 유튜브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 국정원에서 그분들을 관리합니다. 국정원에 들어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그분들을 맞이해서 몇 개월 동안 교육시켜드리고 또 치료해드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질병이 많거든요. 그러면 바로 수술해드려요. 바로 수술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잘 먹여드리고,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고, 왜냐하면 완전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해드리고 플러스 직업훈련까지 해드려요. 북한 분들이 그렇게 묻는데, 그런 생각한대요. 밥을 주면 먹고 있다가 그런 고민을 한대요. 더 달라고 해도 되나? 더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분들 말을 빌리자면 국정원 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신대요. 잘생긴 청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세요. 많이 못하세요. 항상 배급만 받고 다른 그런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 일을 하지 않다가 한국의 이런 초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리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탈북 과정부터 돕고, 여러분 탈북 과정 많이 들어보셔야 아시잖아요. 한 명 한 명의 탈북 스토리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끔찍한 일과 정말 괴로운 일들을 겪고 나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탈북하실 수 있도록 돕고 또 한국에 오셔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단체는 단연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왜? 자기들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서 이쪽 동남아, 서남아시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밀림을 지나 야생동물의 위협을 피해서 걸어서 수영해서 오는 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길을 함께 해주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탈북자 분들 중에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돌봐드려서 나중에 북한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북한에 가고 싶어 해요. 왜요? 고향이니까, 나고 자란 곳이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가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탈북하셨던 그분들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셨는데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딱 2가지 들고 다닙니다. 뭐죠? 칼, 그다음에 약. 죽으려고 잡히면 바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면도칼 하나, 약 하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 다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인생의 뭐 어려움 그런 거 얘기해봤자 아무런 씨알도 안 먹혀요. 진짜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신촌 하나교회 사역을 보면서 와 잘하고 있네,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사역의 많은 부분은 다른 쪽에 치중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마음으로 동참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신촌 하나교회가 정말 흥분하시면서 거기
사역자들께서 자기들도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탈북자들 모아놓고 집회하면요, 제가 가봤는데 너무 빡세요. 와, 탈북자들 집회는요 막 그냥 막 해가 이걸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막 뭐 이렇게 은혜롭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막 다 춤추고 막 박수치고 말씀 막 하고 5박 6일을 해. 5박 와 프로그램 넣어서 그냥 5박 6일 계속 집회하는데 막 와 진짜 빡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련된 뭐 이런 거 조명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고 나서. 그런데 또 그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분들에게 맞춰서 저도 가서 막 아주 그냥 예배도 하고 목 쉴 때까지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나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가 맡은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맞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 하나만 나눴지만 또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십니다. 지난주에 이집트 선교사님께서 비즈니스 영역 나눠주셨죠. 인도네시아도 아주 비슷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생 선교사, SM, 중동에 대한 사역들, 난민에 대한 사역들. 또 부산 하나교회는 뭐하고 있죠?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같이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불러주신 그런 일들을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일하는 것. 여러분이 언약 관계에서 함께 하시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교회라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교회라는 언약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며 또 하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독하게 마음 먹고 모든 짐을 다 안고 해결하며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가 서로의 평강과 샬롬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려 하고 나의 평안이 중요한 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먼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놀라운 언약의 가치가 더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헌신은 단순히 나 혼자 내리는 그런 외로운 결단이 아니라 한 가족됨 속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특권이 됨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계약적인 관계 위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놀라운 힘과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샬롬을 누리며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부르심과 확신 속에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적인 관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적인 관계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한계와 나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부르심을
정말 그 하나님 사이즈로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약적인 관계로 정말 아둥바둥하며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언약적 관계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공동체, 주님 우리가 더 알고 기억하며 정말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이 헌신하는 이것이 단순히 나 혼자 내리는 외로운 결단이 아닌 한 가족됨 안에서 또 모두의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언약적인 관계 위에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